지난 4주 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시리즈로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읽으셨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 같이 읽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갑자기 이 말씀을 펴서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4주 동안 함께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도 메시아가 필요한가? 2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여전히 메시아는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필요하다면 무엇 때문인가? 그 답이 여기 있죠? 왜 우리에게 메시아가 필요한가요? 우리의 마음 여전히 상해 있습니다. 우리 여전히 포로된 상태에 있고 눈은 멀어 있고 뭔가에 억눌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 이 땅에 오십니다. 어디에? 말구유에.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 뒤 이제 2000년이 지났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신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오신 뒤에 이 세상은 변했는가? 변했다면 얼마나 변했는가? 과연 이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은 치유가 되었고 포로된 자는 자유롭게 되었고 눈먼 자는 다시 보게 되었고 눌린 자는 해방되었는가? 오늘은 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역사적으로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신 그 때를 기점으로 해서 더 살기 좋아졌을까요? 더 행복해졌나요? 더 평화로워졌나요? 이를 보려고 지난 시간에 콜로세움의 역사를 잠깐 훑어봤습니다. 지금 이 콜로세움, 베시파시아누스라는 황제가 지었다고 했습니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해 엄청난 자금과 노동력이 필요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 자금 어디에서 가져왔나요? 예루살렘에서 가져옵니다. 베시파시아누스라는 그 장군의 아들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합니다. 그리고 촛대 보이죠? 성전에 있는 촛대를 가져옵니다. 수많은 성전의 기물들, 성전의 기물은 다 뭘로 만들어졌나요? 금으로 만들어졌죠. 다 훔쳐옵니다. 그리고 남자들 다 끌고 오는데 몇만 명? 기억하시나요? 3만 명. 남자 3만 명을 끌고 와서 지은 건물이 바로 이 콜로세움입니다. 그래서 티투스의 개선문을 보면 파리에 있는데요. 개선문 안쪽에 예루살렘 성에서 가지고 온 촛대가 조각되어 있죠. 그렇게 콜로세움이 완성되던 날 티투스는 100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자, 몇 일 동안요? 100일을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모든 로마 시민들을 모아놓고 100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먹을 걸 나눠주면서. 그러면서 이 경기장에서 경기가 열리게 되는데요. 자, 어떤 경기가 열렸을까?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로세움에서는 티투스 황제 당대의 모습을 추정하여 목조로 된 가변형 무대를 일부 이렇게 복원해 놓고 있다. 그 전체적인 구조는 아마도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다.
모의해전을 위해서는 경기장 바닥과 나무 기둥을 철거하고 방사형으로 된 경기장 내 수로와 지하로 이어지는 30개의 방수로를 통해 물을 공급했다. 지하 공간에 물을 가득 채우는 데는 2시간에서 5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추산한다. 이 물의 양은 약 6만 5천 리터. 그 인공적인 호수 위에 전선을 띄웠다. 모의해전은 원래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던 행사로 강이나 호수에서 병사들이 해전을 재현하던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경기장 안으로 들어오면서 범죄자나 노예들을 배에 태우게 되었고 한편이 모두 죽을 때까지 싸우는 피비린내 나는 구경거리로 전락했다. 백일 축제에 등장한 또 다른 인기 종목은 맹수 사냥이었다. 경기장에 맹수를 풀어놓고 사람들과 싸우게 하는 것이 경기의 내용이었다. 마르티알리스는 어느 날의 맹수 사냥 경기를 이렇게 읊었다. 그는 짐승들의 왕으로 불림하는 저 곰을 칼로 찔렀다. 그는 헤라클레스가 대적할 만한 거대한 사자,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표범을 죽였다. 백일 동안 콜로세움은 열광의 도가니였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어디까지나 검투 경기였다. 검투야말로 로마인들의 피를 끓게 하는 것이었다. 검투의 승패는 한순간에 삶과 죽음을 가른다. 삶이냐 죽음이냐, 패배자의 생사는 황제에게 달렸다. 그러나 그것을 황제 마음대로 한 것만은 아니었다. 황제는 군중의 의견을 받아들여 패자의 생사를 선택했다. 불행히도 오늘 군중의 선택은 죽음이었다. 영상이 뒤에 많이 있는데 아이들이랑 같이 예배드려서 제가 좀 다시 편집을 했습니다. 이런 잔치가, 이런 경기가 며칠 동안요? 100일 동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까요? 이 콜로세움이 완성된 뒤 350년을 지속해 갑니다. 수많은 동물들,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콜로세움에서 양의 가죽이 입혀진 채 사자밥이 되어 갑니다. 자, 이 경기가 몇 년 동안 이어졌다고요? 350년이요. 이 350년은 우리 기독교 박해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이 경기가 서서히 인기를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봤죠? 얼마나 사람들이 열광하던가요? 그렇게 서로가 죽이는 경기에 열광하고 있던 로마 시민들. 어느 날 갑자기 점점 이 경기장에 모이지 않습니다. 이 엄지손가락 하나로 황제가 이렇게 하다가 올리면 살고 내리면 죽는데 이 손가락 하나에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그 장면을 즐겼던 로마인들. 점점 이 경기장에 모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로마가 이제 누구를 믿게 됐을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전 세계에 있던 이 원형 경기장에서 이 검투사의 경기가 사라집니다. 이에 대해 합리주의 역사가인 레키라는 사람이 이 인류 역사에서 이 경기를 누가 없앴을까? 책에 이렇게 써놨더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 살인 오락물을 끝장낸 것은 전적으로 교회의 공로였다. 누구의 공로예요? 교회의 공로였다. 여러분, 로마가 전 세계의 원형 경기장을 세워놨다는 거 아시죠? 제가 전에 터키 성지순례 다녀온 그 사진에 보여드렸죠? 원형 경기장. 그런데 갑자기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 교회 때문이다. 그 당시 교회는 검투사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 참관하는 사람들에게는 성찬도 베풀지 않았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그런 것들은 성경과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원형 경기장에서 서로 죽이고 있다는 것?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그래서 교회가 앞장서서 그런 문화를 배척해 갔던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로마인들이 깨닫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이렇게 사는 것, 우리 자식들에겐 남겨주지 말아야지. 이런 각성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 황제가 있는데 우리 유스 아이들은 아마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로마 역사에서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콘스탄티누스라는 황제입니다. 그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진 방패와 깃발을 가지고 싸웁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그 뒤 이제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됩니다. 그리고 이 황제가 이 검투 경기를 멈춰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황제가 폐지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검투 경기가 로마 역사에서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이 잔인한 경기를 끝장낸 한 인물이 있는데요. 누구냐면 텔레마쿠스라는 크리스찬입니다. 경기장에서 서로 피뜨기는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이 텔레마쿠스라는 우리 믿음의 선배가 경기장 한복판에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보죠. 싸움을 멈추시오. 멈추시오. 이 텔레마쿠스 어떻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흥이 깨져버린 겁니다. 이 경기를 보고 있던 로마인들 돌을 들어서 텔레마쿠스에게 던집니다. 결국 이 텔레마쿠스는
그 자리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그렇게 그 자리에서 순교했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황제가 멈추라고 했는데도 계속되었던 이 검투 경기가 로마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서두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으셨는데 과연 예수님이 오신 뒤에 이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까? 과연 예수님으로 인해 이 세상은 변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했나요? 안 변했나요? 변했습니다.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가 변하기 시작했고 세계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처한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이름 없는 우리 믿음의 선배 이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은 서서히 변화되어 갔습니다. 폭력과 살인이 난무한 세상이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으로,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세상이 너그러움과 포용이 가득한 세상으로, 자기중심주의와 이기주의로 가득한 세상이 타자 공헌과 이타주의가 구현되는 그런 세상으로 인류 역사가 바뀐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누가 오심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의 역사입니다. 그 뒤 이제 로마는 고민하게 됩니다. 뭘 고민했냐면 그렇게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공인한 뒤 예수님의 생일을 언제로 할까 고민합니다. 왜 고민했냐면 여러분 성경 다 읽어보셨죠? 성경에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다는 거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그래서 고민한 끝에 날짜를 정합니다. 그 날이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25일이에요. 그러면 왜 12월 25일로 날을 정했을까요? 여러분 얼마 전이 동지였죠. 네. 동지가 어떤 날인가요? 1년 중에 가장 밤이 긴 날이 동지입니다. 12월 22일쯤에 우리 한국의 동짓날 뭐 먹죠? 동지팥죽 먹잖아요. 네. 그래서 로마도 이 동지 이 절기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어떤 절기를 지키고 있었냐면 그 당시 로마는 태양신을 섬겼죠. 그리고 태양의 아들이 시저잖아요. 로마의 황제. 그 당시 로마는 12월 24일을 기점으로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왜 태양신을 섬겼냐면 이 동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이 가장 길어요, 동지가.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점점 뭐가 길어지나요? 낮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태양이 이 동지를 기점으로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언제로 정했어요? 12월 25일로 정합니다. 의미는 비슷해요. 예수님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나요?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시죠. 그래서 대강절 첫 때가 점점 밝아지는 겁니다. 하나씩 키는 겁니다. 하나 키고 둘 키고 세 키고 네 키고 오늘 제일 가운데 있는 어떤 색? 흰색 초를 켰죠. 어두워졌던 세상이 깜깜한 세상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빛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밝은 세상으로 바뀌게 되었으니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12월 25일을 예수님 생일로 지키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성탄절의 풍습이 생기게 되는데, 이 로마에서 검투사 경기가 한창일 때 12월 25일은 어떤 날이었냐면, 이 검투사들이 많이 죽잖아요. 칼싸움 하다가. 이 죽은 자들을 위로한 값이고 동전을 이렇게 던지는 풍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끔 로마 다큐멘터리나 영화 보면 그 죽은 사람이 눈에 동전 올려놓는 거 보셨어요? 네, 그게 로마의 풍습입니다. 그런 미신적인 풍습이, 로마의 풍습이 바뀌어져 갑니다. 더 이상 이제 검투사들이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돈들을 모아서 뭐 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 구제합니다. 이웃들에게 작은 선물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절기로 바뀌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선물 준비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고 성탄절의 역사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로마의 문화가 바뀌었고 세계의 역사가 바뀌어 갔던 것입니다. 이 오늘 천사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이 노래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네. 이 소식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바꿔주셨다는 이 사실. 오늘 이 귀한 날, 이 기쁜 좋은 소식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가정들 위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좋은 소식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펼쳐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